전에 우리 저번 주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음행과 부정함,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 탐심 등은 성도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주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계속 이번 달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활의 적은 부분까지 하나씩 빼놓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한 겁니까? 누구?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본분이고 이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바울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이 왜 중요하냐? 그 첫째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합니다. 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생을 얻은 것은 이제 호적에 올라간 겁니다.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호적에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되게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호적에 다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와의 다 관계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 부모와의 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호적에 올라간 자식들이라고 관계가 다 좋습니까? 이게 법적인 관계는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혈통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누구도 못 바꿉니다. 아무리 불황당같이 살아도 내 아들인 것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어떻게 잘못 살아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지라 그게 아니죠. 자, 그러나 뭡니까? 법적인 관계는 형성이 돼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영적인 좋은 관계,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삐뚤어진 관계, 뒤틀린 관계,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체적인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는 징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징계가 따라온다 이거예요. 책찍이 따라온다, 책찍이. 잘못된 삶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여기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영혼까지 적용된다. 그 영혼까지. 우리 행동이. 영혼의 세계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러나 거기에서 상급과 그 영광은 서로 다릅니다. 얼마나 성화됐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예? 얼마나 예수님 많이 닮았느냐, 성화를 이루었느냐, 얼만큼 너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광과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무인 시대를 이제 한번 보면 알죠? 무인 시대에 보면은 요즘에는 안 봐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무인 시대를 보면은 그 무인들이 그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세들은 그 지위에 맞게, 그 위험에 맞게 그 옷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로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무인들의 정권의 실세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도요,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 그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그 영광과 상급은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잠깐 돌아가셨다는 거죠. 혼이 하늘나라 갔는데 자기 집에 가봤더니 김 한 톨 있더라는 거예요. 집이 크게 있는데 김이 한 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은 김 한 톨 준 것밖에 없더래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또 갔더니 나는 장로니까 그래도 하나님 면류관들을 막 씌워주는데 자기는 너는 개털 모자나 쓰라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부흥사님들이. 예? 왜 한참 그 부흥사들이 활동할 때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과 그 상급은 우리 주님은 사랑이지만요,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는 공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죄에 대해서 정말로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부담 간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냥 좋은 거다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미워하는 하나님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만 가르쳤기 때문에, 편식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한 건 도덕질에 가고, 돈 빼먹고 그런 거예요. 겁 없이. 왜? 진노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히 그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치우쳐서도 안 되지요.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이쪽만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한쪽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제거시켜 놓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좋으신 하나님만 부각시킨다면 그것도 하나님, 반쪽 하나님만 소개한 겁니다. 우리는 양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전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영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소경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만져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어디를 만져? 다리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말이야 기둥 같아. 그죠? 맞아요, 틀려요? 이건 부분적인 진리는 되나 전체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또 한 사람은 등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만지니까, 아, 코끼리는 이 벽같이 생겼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안수집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국회가 썩어 빠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편식을 시켰어요. 오히려 세상과 합해서 짝해서 그런 사람들 그냥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으면 안수집사 장로 빨리 줘버리고, 장로 대통령 되면 막 강대상 와서 크리스마스 설교하게 만들고 그래요. 어디 장로가 강대상 올라옵니까? 왜요?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도 밑에 설교 들어야 합니다. 충현교회에서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아주세기 때 와서 강연을 했다면 김영삼 씨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할 시간들이요. 근데 왜 정치인들을 올려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합니까? 세속화된 겁니다. 큰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와서 저 설교들을 해야 돼요. 자기도 나 별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자기 별것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요, 돈 많다고 막 유해주고요, 뭔 권력 있다고 막 유해주고,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듣기 싫은 소리, 부담 가는 소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편식을 시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유치원을 한번 이제 순방길에 제가 올라왔어요. 유치원을 싹돌이 밥 먹는 시간에 한번 돌아. 어떤 놈이 막 울더라. 괜찮아. 어떤 놈이라. 왜 우냐면은 이 김치 같은 거 주잖아요. 여기 인스턴트를 안 먹여요. 최대한 된장이니 이런 애들한테 몸에 좋은 걸 먹이려고.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길들였어요? 인스턴트에 길이 들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김치 같은 거 이만큼 먹이려면 얼마나 싸우는지 모른대요. 아까 입에다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하고 있대요. 전부 다 여기 자모들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편식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거의 다 올라온대요. 그리고 집에서는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 오늘은 좋은 것만, 콩이 이 밭에 나는 소고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밥에 콩 들었지. 그것이 애들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싫어라고. 또 콩나물 끄고 올라왔지. 그냥 이런 날 우는 거예요. 싫다고. 교육은요, 유치원에서 교육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집안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먹으면 굶겨버리라고 그랬어요. 굶기면 배고프면 먹는다. 엄마들이 자꾸 먹이려고 안 먹는다고 막 뗐으니까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틀만 굶겨놔버려. 콩밥이고 먼밥이고 다 먹은 게. 그런 편식 싹 고쳐져 버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있잖아요. 잘못되면 책찍으로 때릴 수 있는 게 사랑이요. 요즘 부모님의 사랑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김치에다 물고 있는 놈이 있으면 이틀만 굶겨요. 그럼 편식 고쳐지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고치라고 하지 마. 여기서만 고쳐봤다 되질 안 해. 집에 가서 똑같으니까. 뭐 하다가 거기 나갔습니까? 여기 앞에서는 그거 잘 듣고 있어. 제가 한 번씩 잘 나가니까 옆으로. 네, 그 편식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줄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막 쭉 읽다가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건 쫙 그셔놔. 그리고 그것만 다 읽어. 그리고 딱 찔렸잖아. 아이고, 무섭네. 후딱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편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찔리면은 왜 찔리는가? 성령님이 이 시간 나를 찌르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진실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건강합니다. 편식하는 애들 보면은요, 다 못난 이들이요. 편식하는 애들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무거나 잘 먹던 애들이 건강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사 선택해서 먹는 사람은요, 영적인 편식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가져요. 잘못된 믿음 가지면요, 예수 믿어도 승리 못합니다.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애들이 김치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면 오늘 김치과에 속하는 하나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괜찮죠?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나 내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아파요, 솔직히. 그래, 땀나서 춥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겨울옷을 입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또 신나거든요, 제가. 네, 이 자리 아니면 제가 쓸 자리가 없어요. 자, 보십시다.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는 해요. 안다고는 해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볼 때 영혼의 세계를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점 하나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삶은요,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축복 속에 살 것이냐, 고뇌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냐, 이런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것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속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요 비참입니다. 이 부분뿐 아니라 많은 부분 속아서 살아요, 사람들이. 또 이 두 분 연필 갖고 열심히 적네. 적지 말아요. 그거 갖고 가서 집에서 안 보니까 잘 들어, 그냥 잘 들어.
아이고, 그냥 대학원생 같이 둘이 막 적어요. 괜찮아요. 적지 마세요. 그냥 다 A뿔 줄 테니까 적지 마시죠. 저는 제가 6월달부터 강의 들어가면 저는 다 A뿔 줄 거예요. 다 잘했다고. 자, 인류의 타락, 인류의 비참과 인류의 고통과 이것은 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사냐면 사탄에게 속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속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헛된 말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고 아픔이 시작된 거고 고통이 고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응?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기쁨이 가득한 곳.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알지요? 은혜 받아봤죠? 은혜 처음에 받았을 때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입고도 경험한 그 기쁨이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고 보세요.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겠는가. 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질병에 또 시달리고 그러다가 어때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한 것은 이게 사탄의 속임에서 비롯된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때 아담과 이브만 속이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많은 부분 속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모여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를 은폐하려고 애씁니다. 죄의 심각성, 죄의 파괴성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죄에 대해서 상당히 무디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심리학적인 설교가 또 유행입니다. 또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어디 미국의 교회 그런 데 있다고 하잖아요. 방탄유리로 이렇게 앞에 목사님 강단 앞을 방탄유리로 이렇게 쫙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한국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 방탄유리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아니면 사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 죄의 본능이 작용하고 있구나 지금. 그리고 사탄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를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다 함께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라고 하지 말고 실수라고 하시죠. 여러분 죄는 죄고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곳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인다고 목사님이 막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부흥이라는 개념을 잘 파악해야 돼요. 부흥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0명이 있어도 그 성도들의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장자수들처럼 여기저기서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어중이 떼중이 모여가지고요. 경건도 거룩함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다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건요. 그건 부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죄를 존 칼빈이 십자가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죄 설교 아니면 그것도 교회 아니에요. 이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어디 가서 듣습니까, 여러분? 세미나 가서 죄에 대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에 독이 드는, 그래서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지적하지 않고 어디서 지적하냐, 그게. 맨날 지적해도 가서 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 죄예요.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죄는, 사탄은요, 이걸 포장하게 만들고 이걸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얘기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죄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거예요. 그걸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죄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시켜버리고 심리학적으로 미화시켜버리고 그래요. 죄를 조금 지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잘 생각하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들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탄은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가 제거되고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게 사탄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70년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천국 못 갑니다. 그 종교생활한 겁니다. 종교생활한 겁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요. 그런 교회가 많다면은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주산 받지 못했는데 주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탄은요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죄예요.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사탄. 물고기가 어디서 놀아요? 물에서 놀지. 그 사탄은 어디서 놀아요? 죄의 이 웅덩이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많이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의 활동 무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 무대가 커야 뭐예요? 거기서 디스코도 추고 거기서 노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뭐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덮어놔버려. 회개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심각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하게 만들어. 그래 너같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성도들이라고 뭐 목사랄지라도 솔직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죄라면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사탄이 하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얼불멀거리고 그것을 찾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큰 암덩어리를 유발시킨다 그거예요. 큰 징계를 불러들이고 혼란을 불러들인다. 죄가 쌓이면 뭐 별것 있겠어요. 체내에 더러운 것이 자꾸 쌓이면 뭐 하겠어요. 이게 병들어서 고통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기만 하면 눈보다 희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자꾸 쌓아놓으면 이 쌓아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병이 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란이 찾아온다 그겁니다.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요, 나도. 그래서 요즘 현대 교회로 가면서 죄나 무슨 범죄나 뭐 진노나 형벌이나 이런 뭐 지옥이나 이런 단어는 쓰지 말자 그래요. 응? 그건 제거해야 된다. 그래 도덕주의자들 같이 그냥 고상한 말만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고상한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죄에서 거듭나게 하고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죄의 단어도 심리학적으로 처리해버려요.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지옥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거 헛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 그게 있잖아요. 한 번 죄 용서 받으면 됐다. 그냥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우린 자유다. 이게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그런 사이비 단체들도. 네? 그리고 뭐예요? 기도도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기도는 하나님이 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모여요. 대학생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요. 왜? 새벽기도 안 해도 되거든. 힘들잖아. 새벽기도 하려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냐 그거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요. 우리 교인들이나 틀렸다고지 그들은 맞는다고 그래요. 왜? 부분적으로는 또 성경에 부분적으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구절을 전체인 양 표방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게 사이비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요. 잘 분별해야지. 그러면 속아요. 속아. 네? 그러니까 그 한 구절 가지고 전체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게 이단이고 사이비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편식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이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편식을 안 시키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하면은 1장에서 끝까지 책별로 다 하잖아요. 한 절 한 절 한 절 지금 몇 년 했어요? 에베소서만. 한 절 한 절 한 절 다 하잖아요. 편식 안 시키려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진노의 하나님을 얘기하냐. 그런 게 없다. 사랑의 하나님 지옥 안 만들었다. 그냥 사람들 겁주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진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노를 빼놓고서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 달라요. 하나님 진노는 뭡니까? 악과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본능적인 어떤 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본능적인 작용. 하나님의 거룩하잖아요. 속성이, 그 성품이, 그리고 본능이.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작용해버리는 게 죄가 있으면. 그리고 아주 죄를 불쾌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향해서 가지는 고정된 혐오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 죄의 기원은 마귀란 말이죠. 이 마귀가 세상에 가지고 왔어요, 죄를.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여놨어요. 아름다운 강산.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강산을
완전히 아주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만들어놔버린 게 뭐예요? 사탄이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그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탄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가 완전히 병든 거예요. 여러분 왜 환경오염 보세요. 환경오염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상기온, 재난이 많이 자연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우성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죄를 가져오고 사람이 그 죄를 받아들여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세상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지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왜 두 성품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올라가셨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이 어때요? 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진노를 계속 쏟아 부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자주 죽었어요. 하나님이 막 미안하다, 안쓰럽다 그것만 안 했어요. 진노를 그냥 막 쏟아 부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있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받는 거지 그냥 내가 용서하노라 하고 용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이 진노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바로 이 시각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쏟아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바리아인가 뭔가 삽비라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예식을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공동체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속였어요? 그 얼마를 자기 신들의 노후 대책.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감춰놔야 우리도 뭐 살 거 아니냐.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살겠냐. 그래가지고 놓고 와서 그냥 얼마만큼은 내가 노후 대책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사는데 속였단 말이에요. 다 맞췄. 이게 전부 다고. 진짜 다냐?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죽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한번. 그래야 정신들 차리게. 또 삽비라는 또 아무것도 자기 남편 죽어서 나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막 재밌게 막 왔네.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네. 들어와서 어때요? 너 다 바쳤냐? 예, 다 바쳤어요. 혼이 떠나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도 많이 있죠. 어떤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들도 많은데 나쁜 장로님들이 사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금식하면서 강대상에 안 내려왔다. 막 끌어내렸다. 금식하면서 나는 여기서 죽을 망정 나는 안 간다. 그랬대.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해. 그런데 예배 인도하면 막 장로님들 그쪽 반대파들이 막 야유하고 막. 그런데요,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장로 두 사람인가 거기서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추종자들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나중에 그냥 더 부흥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상당히 기다려도 안 오는 진노가 있어요. 이제 미뤄지는 거죠. 참는 거죠. 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사람의 범죄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안 된다 생각했을 때 교회 덕을 위해서 하나님 치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진짜 불순종의 자식들로 죄악 속에 살면서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야 봐라 이거 하나님 어딨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너무 벌 내리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감추어진 죄. 여러분 이것이 아주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이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참고 두시는 거예요. 왜? 모두 다 회개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죠. 예. 때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죄가 철저하게 확실하게 실패하지 않고 찾아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죄에 대한 것은 그 대가를 받게 돼 있다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진노하신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돌로 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계속 보냅니다. 또 죽이면 또 보내고 하나님 종들을 또 보내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책찍으로 들어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거기서 노예살이였죠. 노예살이가 여러분 보통 고역스러운 거예요. 짐승 취급받는. 사람 인권이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바벨론은 아수르 포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고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진노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는데 자꾸 죽이는 거예요,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이방인들을 책찍으로 들어서 그냥 끌고 가버리죠. 노예로 끌고 갑니다. 자, 하나님 진노는 왜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범죄하고도 징계가 없으면 너희 사신자다 그겁니다. 그리고 죄와 악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은 죄가 쌓여진 죄가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회개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않는 것 봐. 전부 다 의인들만 사는 것만요. 여기서 돌아가실 때 회개 다 하고 다 쏟아놓고 그러고 개운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쌓여지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독성이 쌓여서 좋은 거 있어요, 우리 몸에? 아니죠.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쌓여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알아,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양심이 선언을 해요.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빨리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징계를, 하나님 진노를 멈추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금방 회개하면요, 금방 또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죠.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내죠. 가장 악한 왕인데 잠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지자 말을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면서 야, 저 아합을 봐라. 내 종을 봐라. 저렇게 내 앞에서 겸비한다. 얼마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근데 그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나쁜 길을 또 가네, 이 아합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적의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린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으면 어때요? 이 마음에 갖고 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래요. 내가 용서할게 하면서도 너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생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어때요? 망각의 바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묻지 않고 눈보다 시게 해줘버려요. 그리고 네가 왜 그랬느냐? 그리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따질 것 같으면요, 여기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따지지 않아요.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들 영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양심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계속 괴로워요. 이것도 하나의 고통이죠. 이럴 때는 빨리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찔러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 이러면은 안 돼요. 그냥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너 아니잖아, 기집애야. 이렇게 하면 어떠니? 그러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아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거든, 인간인. 진토인 걸 안다고 그랬어요. 벌레 같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이 있으면 맞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솔직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영성은 솔직한 겁니다. 그거 감춘다고, 그거 자꾸 합리화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고 죄악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아요. 그거 겁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진노가 저기 드는 거 이제 아주 저 사람이 악한데 와, 저 사람 정말로 이 보기에도 인간이 보기에도 심판을 받아서 딱 마땅한 사람인데 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고 그냥 너무 잘 살아요. 건강하고 죄 짓는 사람 보세요. 그냥 건강이 철철 넘쳐. 저 옛날에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데 막 이렇게 그냥 기도 그냥 5시간씩 10시간씩 한다면 이게 막 몸이 약해요. 몸이 아파요. 근데 이건 뭐 죄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찬물로 그냥 겨울에 목욕 오고 그리고 가서 막 죄 짓고 그래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거 부럽죠? 부러가 하나도 없어. 그건 뭔지 어떤 징조냐면 끝까지 주님이 징계를 안 내리시면 그건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5절에서 23절 25절에 보면 이제 시간 갔으니까 제가 안 찾을게요. 그 정욕대로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냥 놔뒀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정욕대로 버려두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하는데도 가만히 하는 놔뒀다 그러면은 그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엄마 그래도 너 왜 그랬냐? 왜 잘못했냐? 그리고 자꾸 이럴 때는 그래도 하나 관심이 있으니까 자식한테. 그러나 너무 이놈이 사람들 가능성이 없다 할 때는 어때요? 너는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 못 지워요. 그러나 오던 가던 냅둬요. 관심 없어요. 왜요? 이미 자식을 포기했으니까. 아들인 걸 포기해버렸으니까.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너무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놔두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버려두었어요. 그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건 아무리 그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평생을 솔로몬처럼 살아도요, 영원히 고통과 그런 아부규환의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내가 주일 정수 어기고 놀러 가는데 그냥 일을 만났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겨우 주일 한 번 해갖고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 놀러 가는 꼴도 못 보냐고. 그럼 쓰겠어요? 아니죠? 뭡니까? 사랑하니까 가볍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맞아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즉각 때리는 거. 말 안 들으면 즉각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즉각 때리는 사람 있잖아. 얼굴 보니. 있어요. 있으니까 금방금방 고쳐요. 그게 사랑이요. 그냥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은, 이게 악을 행하고, 막 정말로, 이 보기에도 저기 하는 사람 그냥 놔두는 것은, 이건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 그래도 하나님이 좀 잘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어서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키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책찍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환경의 어려움 통해서도 나타나요. 나라적인 이런 모든 문제도요. 다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인과응보는 아니지만 죄와 연결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세게 맞으면 밤새도록 아프지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떻든 때리시면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정리해버리면 하나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죄를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괴로움과 고통만 있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받으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면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대로 살아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저희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